11월 1일 맥체인 성결기 열왕기하 14장, 시편 120편부터 122편, 호세아 7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13장 그리고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쭉 보시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계속되는 것이 바알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 시돈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퍼졌고,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그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습니다. 왕자 공주끼리도 결혼을 시키는 거죠. 북이스라엘 공주가 남쪽 유다에 또 왕비가 된 거죠. 아달랴가.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도 바알 종교가 쫙 퍼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장 사악한 종교 중에 하나를 성적인 문란함도 그렇고 가장 사악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결국 바알 종교를 완전히 이제 척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개혁으로 또 바알 종교를 다 제기를 하게 하셨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고, 그게 이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보실 13장, 이 14장은 바알 종교가 제거된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알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잘 척결이 된 거죠. 열왕기하 13장 1절에 북이스라엘에서 그 바알 종교를 모반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잘하셨다고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 바알 종교를 철저히 제거한 것을 칭찬하신 거죠. 너희 자손 4대가 이제 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후가 28년간 다스린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또 17년간 왕을 해요. 잘 하는 편이죠. 17년간 했는데, 예후도 그랬고 여호아하스도 그랬는데, 바알은 제거했지만 이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질 못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나라의 기초를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오랜 습관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또 진노하시는 거죠. 바알 제거한 건 잘했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2절에 여호보시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 이 금송아지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겨서 아람에 시달림을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람이잖아요. 아람의 후손이 지금 시리아인 거죠. 시리아. 어쨌든 그 아람 하사엘 이제 손에 시달린 이제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하게 하셨던 거죠. 그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그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걸 얘기를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사엘의 손을 아람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었죠. 다윗 왕을 생각을 하면 다윗 왕은 아람을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완전히 제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이 여호아하스 왕이 이렇게 아람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한 것은 약해진 거죠.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 10절에 여호아하스가 죽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또 왕이 되어서 16년간 또 다스리게 돼요. 뭐 이 정도면 잘 나가죠.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보면
왕된 다음에 1년, 2년 못하고 죽고, 모반으로 죽기도 하고, 뭐 병으로 죽기도 하고, 아주 단명한 왕들이 많아요. 나라 망할 때 되면. 근데 지금 뭐, 10몇 년씩, 20몇 년씩, 예후 왕조는 참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하는 편이죠. 근데 바알을 제거하고 그랬지만, 금송아지를 끊지를 못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 왕도 이스라엘 왕이 16년간을 다스렸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 바로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전통적으로 믿어온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게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단들이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그 이단이 옛날 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 자세히 들어보면 좀 다르다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예수, 이상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경우가 많다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면 복 주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법도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자녀 잘 되고 뭐 그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기도 한단 말이죠. 정말 성경적인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따라 믿어야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뭐 200년 이상 그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쭉 믿어오다 보니까 다들 그게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게 여호와인 줄 알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희한하다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니까. 참 금송아지 숭배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뭐 하던 대로 남들 하던 대로 옛날부터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금송아지 숭배. 그래서 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예후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손자가 되는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이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딴 사람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에 해당하는 이제 그 요아스죠. 근데 이제 금송아지 역시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3장 마저 읽어 보셨으면은 그 앞에 이제 요아스 왕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요아스가 굉장히 의지를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그러면서 죽을 때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요아스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를 하는데, 근데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만 믿고 따르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어쨌든 요아스 왕 생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내용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도 전쟁을 해요. 전쟁한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그때 엘리사도 죽고 그때 남유다 아마샤와 남북 전쟁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이제 인척 관계 맺으면서 남북에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또 그게 남북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었잖아요. 기근도 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그게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바알 종교 제거할 때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경색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 아마시아 왕과 전쟁도 하고 다시 남북 관계에 또 전쟁 상태가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아마시아 왕과 싸우는데 아마시아 왕 얘기가 또 나오죠. 14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됐다. 유다의 저 요아스는 누군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그 아달랴에게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숨어서 이렇게 7살 때 왕이 되어서 오랫도록 이제 왕이 된 그 요아스예요. 남유다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하고 다릅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유다의 왕 이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요. 이 아마샤도 29년간 다스립니다. 상당히 길게 잘 다스렸죠. 3절에 이 아마샤를 평가하기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합니다. 바른 길로 잘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하고 있죠. 다윗과는 같지 않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좀 목상도 아세라 목상도 남겨뒀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어쨌든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마샤가 이제 사건을 이제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14장 7절에 이 아마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8절에 이 아마샤가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전쟁을 하자고 선전 보고를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크게 패해요. 이 아마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내용을 아마샤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 보면은 또 자세히 좀 기록을 하고, 역대하를 보시면은 남유다 왕들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요.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대하 가면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남유다만 얘기하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하죠. 다 모았더니 40만 명을 모집을 해요. 유다에서 40만 명 군사를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합니다. 100달란트나 되는 상당히 그에게 금 100달란트겠죠. 그에게 돈을 보내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해요.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을 준비를 한 거죠. 준비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조금 더 남쪽이죠. 동남쪽에 있는 에돔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 아마시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 군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돈 100달란트나 다 주고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아마샤가 나름 믿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미 100달란트 지불한 거 못 받아요. 10만 명 군사,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군사 없이 돈 손해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마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좋다니까. 순종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40만 명이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크게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전리품도 얻고 하나님이 확실히 축복이고 약속이고 도우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믿음으로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이 그냥 빈손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리품도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전리품을 못 받게 된 거죠. 물론 100달란트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 좀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왕 전쟁하려고 와서 했으면 이기고 전리품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남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노략질을 하고 돌아갔다니.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아마시아 왕이 전쟁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거짓을 하고 돌아간 거죠. 고의 돌아가지 않아. 거기에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여호와성에게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은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왕 지금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교만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또 이 아마시아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에돔과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다 챙겨서 돌아올 때 그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공격해서 망하게 한 그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서 자기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그걸 섬긴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윗처럼 그렇게 딱 참 굳질 않아요. 뭔가 순종도 하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희한한 데서 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망하게 한 그 나라 우상을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섬겼다니까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거기에다가 그 교만함, 이겼으니까 이길 수 있겠거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포로로 생포가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 보물 다 빼앗아가고 자기도 생포돼가지고 아주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제 왕은 풀어주고 남쪽 유다 왕 풀어주고 또 인지를 잡아가고 이제 그런 큰 수치를 당하게 돼요. 정말 온전하게 섬겨야지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한 만큼 다윗처럼 온전하면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참 부족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시아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14장 23절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마시아와 싸웠던 그 요아스죠.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잖아요. 한 200년쯤 전에. 근데 그 요아스가 아니고 이 사람 똑같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죠?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왕을 해요. 상당히 장수하면서 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을 해요. 가장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도 보면 41년간 다스려서 24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 1세, 그죠? 창시자 1세의 그 모든 죄,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참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잘못된 믿음 떠나질 못해요. 관습적인 믿음에서 떠나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를 보내세요. 요나서 나오는 그 요나죠. 선지자 요나를 보내는데 저게 이제 BC 한 78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BC 이제 780년경이니까 800년 가까이 되는 그때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귀면 거의 유프라테스강 가까운 지역이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얘기해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회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제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그래서 나라가 전쟁도 없이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게 돼요. 그게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요나 선지자가 또 그때 활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내용의 말씀을 이게 아니고 요나서를 보면은 아수르에게 가서 심판을 선고했던 그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한 말씀 요나는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남쪽에서 올라가서 이제 전한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워낙 부유하고 안정되고 번성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상숭배 또 빠지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또 바알도 또 섬기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안정되고 번영할 때, 우리 지금 같이 호세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안정되고 번영된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진노하시고 책망을 많이 하세요. 마치 그 간음하는 것과 같이 호세아 아내도 간음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내가 간음을 하는 그 남편의 심정으로 참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많이 책망을 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그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서와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네 군데 다 보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기 열왕기하 14장 보시고 시편 120부터 122편 호세아 7장 보고 있잖아요. 호세아 14장까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 번영할 때 하나님 하셨던 경고의 말씀들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